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2021년을 출발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셨을 때 누리는 축복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받는 축복, 그리고 개인이 받는 축복, 이렇게 구분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들을 위해서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받는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의 길이 도대체 뭐냐? 의의 길.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봤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바른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른 길.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곧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은 길.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이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바른 길이고 또 주님의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곧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목자는 항상 양을 데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양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양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풀의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내년에 풀이 안 나요. 그래서 풀을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하면 목자들은 양을 몰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 새로운 초지에 있는 풀을 먹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을 전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어느 정도 풀을 먹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양들을 옮겨서 데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풀밭을 찾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떨 때는 막 아주 굉장히 높은 언덕을 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좁은 그런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뭐 골짜기를 가야 될 때도 있고 시내를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먼 길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양들을 위한 바른 길이고
곧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로 옮겨가고, 그 다음엔 여기로 옮겨가서 여기에서 겨울을 하고, 또 봄에는 다시 어디로 오고, 이런 그 목자들이 양을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골짜기이든 언덕이든 어디든 믿고 순종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은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제 거의 멸망해 갈 때 그때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왕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왕이겠죠.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세워놓고 군대를 철수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랴라고 하는 왕을 죽여버려요. 바벨론 왕이 임명한 왕을 죽여버렸으니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반역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보복이 따르겠죠. 사고 치기 전에 항상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의 문제는 사고 쳐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을 죽여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바벨론이 보복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 그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졸라요. 빨리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 예레미야 4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꼭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지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만 자꾸 의지하고 선지자한테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폐해가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다 순종하겠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 순종할 테니까 제발 기도해서 응답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셔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을 하셔요. 만약 바벨론이 보복하러 와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15절 16절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 행여 바벨론이 두렵다고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애굽으로는 가면 안 된다. 거기로 가면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애굽으로 가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가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할라.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나도 경고했다라고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할 때 무슨 응답이 오더라도 다 순종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 너희들 결국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너희들 결국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가기 싫다고 버티는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죠. 예레미야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12절에 예언된 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요. 끝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길을 끝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옳거든.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보다 그렇지 않은 나라로 가는 게 옳은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에게 협조해라? 이거는 매국노나 할 짓이야. 결국 예레미야가 순교당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바벨론에게 협조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쁜 놈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옳았거든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다 죽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당장에 보는 것과 먼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은 달라요. 지금은 뭐 터널을 통해서 참 길이 있지만 옛날에 강원도 강릉 같은 데 가다 보면 속초 같은 데 가다 보면 미시령 고개 넘잖아요. 그 미시령 고개 넘을 때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앞에 큰 짐차가 하나 가는 거예요. 조그만 짐차도 아니고 진짜 많은 짐을 실은 큰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시령 고개를 올라가는데 정말 못 가는 거예요. 보면은 거의 한 시속 한 20km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용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아무리 미시령 고개지만 보통 그래도 뭐 한 5, 60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월하려고 하면 반대에서 차가 와. 추월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추월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 또 반대편에서 차가 오나고 한참 따라가다 보면 또 차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 추월하려고 하면 또 차가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저기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누가 딱 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 지금 차가 안 오니까 건너, 지금 차가 안 오니까 추월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여기서 그런 교통방송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이후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그런 거더라고요. 미시령 고개를 큰 트럭 뒤를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딱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앞에 상황을 모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딱 내려다보실 때 어때요? 지금 가면 돼, 지금. 야, 지금은 안 되고, 그래, 야, 지금 가. 그럼 지금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 그러면 그때 딱 나가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 없이 추월해서 갈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요, 그날 그 꼭대기 휴게소까지요, 추월 못하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사고 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한 길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하는 것도 버릇이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버릇이고 좋은 판단을 하는 것도 버릇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 선택하는 버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단 몇 초 앞도 정확하게 내다보지 못해요. 그 자동차 사고 전문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운전하면서 3초 앞만 알아도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데요. 3초만 미리 예상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게 그 3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3초를 못 내다봐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버릇,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니까 그거는 버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상 주시려는 계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이렇게 다운 풀밭으로 데리고 갈 때 그 길이 늘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덕 넘어가 보이지 않는 언덕을 넘어갈 때는 이 언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힘들죠. 그 너머를 딱 갔다 와본 사람은 저기까지만 가면 내리막길이 있어라고 하는데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더 힘든 거거든요. 때로는 아마 골짜기를 막 지나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아주 좁은 길을 지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이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이런 데로 인도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나를 이런 위험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일 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판단 미스라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목적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길도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다음 목적지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을 양 혼자 가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과 목자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동행하시면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뭘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징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양들을 때리거나 양을 끌어당기기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양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없는 돌이 있으면 치워주고, 어떤 위험이 있으면 지팡이로 막고 막대기로 싸워서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목자의 도구다. 그래서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날 때까지 다 보호해 줄 거니까, 지켜줄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이 길을 지나가도록 계획한 것은 목자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목자 되신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입장에서 가장 큰 원수는 뭘까요? 가장 큰 원수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에요. 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원수예요, 사실. 양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빠르지도 못해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힙니다. 저보다는 빨리 달리더라고요, 양이. 그런데 맹수에 비하면 빠른 게 아니죠. 사람에 비해서 빠르다고 해도 맹수에 비하면 양은 굉장히 느린 동물이에요. 또 날렵하지도 못해요.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저 맹수들의 정말 쉬운 사냥감에 불과해요. 그런데 목자가 있을 때 양의 상황은 달라지죠. 목자가 없을 때는 양이나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있을 때는요,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요. 심지어 양들이 잘 때에도 그 우리의 문에 누워가지고 목자가 스스로 양의 문이 된다고요. 그 우리의 문 역할을 해, 목자가. 그래서 절대로 목자를 건너서 목자를 지나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잠잘 때까지도 양들을 보호하시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안전하다. 할렐루야.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안전해요. 모든 맹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편안히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쉴 수 있어요.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온 양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변에 이리가 있지만, 늑대가 있지만, 사자가 있지만, 곰이 있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양들이 편안하게 자기들의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 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완전히 그 맹수들을 없애버리지 않을까? 그는 목자의 자신감이에요. 언제든지 맹수들이 오면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맹수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양들에게 덤비지만 않으면 목자들은 그 맹수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면 언제든지 목자들은 맹수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물리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양들은 편안하게 풀 뜯고 물 먹고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의미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해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오히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올해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밖에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1년입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의의 길을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승리자, 온전한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의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정말 귀한 축복, 승리, 영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